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멈춘 상황이라 제6 정신희흡은 요 본 금강경 요것만 확인을 했었던 거죠.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수보리존자가 세존이시여 미래세에 500년 후 바른 가르침이 쇠멸한 시기에 이와 같은 경전 문구가 설해질 때, 그러니까 이게 늘 조금 제가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쓸어버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긴 지금 아직 깨닫기 전이니까 수보리존자는 자꾸 이렇게 미래세 500년 부처님의 가르침이 간당간당한 때, 내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끊어졌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은 경전 문구가 설해질 때 여기에 대해서 진실이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중생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믿음을 내는 자가 있겠습니까? 된 생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등등.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있다. 그 실로 덕 갖추고 계행 갖추고 반야를 갖춘 보살 마하살이 그 미래세에 이런 경전 문구가 설해질 때 진실이라는 생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한 보살 마하살들은 부처님 회상에서 한 부처님 회상에서 부처님 모신 것이 아니고 성근 심은 것이 아니고 수십만 부처님 회상에서 부처님 모시고 성근을 심은 보살 마하살들이다. 열애는 그들을 부처님의 지혜로 알고 부처님의 눈으로 보고 그들을 깨우친다. 열애가 그 보살 마하살들을 지나치지 않는다. 놓치지 않는다. 그들은 셀 수 없는 복 덩어리를 생산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이다.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또 법상, 비법상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뗏목의 비유 법문을 잘 이해한 사람은 법도 비법도 다 버린다. 그렇게 요 제6 정신이유부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수보리존자는 부처님께서 인멸하고 나서 500년 후에 사람들이 중생이고 열애라는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를 염려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앞에 제5 묘행무주분에서 열이실견분에서 열애를 모양으로 보는 것은 열애를 보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문답을 주고받았죠. 모양으로서 30 이상이 구족된 것으로서 부처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으면서 그 내용을 지금 요 책 쓰신 분은 어떻게 정리를 했냐? 중생이 곧 열애다. 열애와 중생, 육조단경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이제 빗대가지고 쭉 설명을 하셨죠. 그 작업을 쭉 했는데 여튼 그렇게 읽힌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익히는 거고, 자, 각자 자기 까먹대로 익히는 거고, 근데 지금 이분은 학자니까 그 근거를 이제 이 사이를 메꾸는 작업을 왜 그렇게 보는지에 대해서 학자의 입장으로서 쭉 보여준 거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중생이 곧 열애다. 열애가 중생이고 중생이 열애다. 부처다. 불성이 있다.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 이것이 이런 가르침이 500년 후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후에 사람들이 요거 알아듣겠습니까? 라고 염려한다. 부처님 인멸 후 500년경은 대승경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기다. 우리는 여기서 금강경이 불멸 후 500년경에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승불교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무렵 불멸 후 500년경을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쇠멸한 시대라고 인식하고,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정리를 한 그 시점을 결국은 우리 시대에 부처님 가르침이 통할 거냐 안 통할 거냐, 제 이걸 경전 내용에 집어넣은 거죠.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은 무아를 실천하여 모든 중생이 열애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아를 깨달아서 중생이 열애고 열애가 중생이고 그런 입장을 이야기한 거다. 왜 그러면은 이 시기에 대승경전이 만들어졌냐? 부처님의 말씀은 불멸 직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제1차 결집이 이루어졌지만 부처님 돌아가시자마자 마가섭하고 또 아난존자 사이에 이야기를 우리는 봤죠.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때는 책이 없을 때고 합송으로 구전되었다. 다 같이 잘 외웠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비달마 불교 시기에 논장이 형성됨으로써 삼장이 성립되고 유력한 부파는 독자적으로 삼장을 편찬하여 전승했는데 구송으로 입으로 전해진 부파의 삼장이 최초로 문자로 기록된 것은 서기전 1세기 무렵이라고 한다. 그럼 대충 500년 지난 거예요. 이 시기에는 대승경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불경이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하자 대승불교 운동가들도 문자로 된 대승경전을 만들었다고 생각되며 이 무렵에 금강경이 출현했다고 생각된다. 다 추정이에요, 지금. 반야바라밀다를 주장하는 대승불교 운동가들은 실체론, 앞에 체용론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하셨죠. 길게 지면을 할애해서. 그 실체론으로 보는 것이 모양으로 보는 거고 체용으로 보는 거, 체용으로서의 불과 불빛, 그 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실체론으로 변질된 아비달마 불교에 대하여 그것은 정법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무아의 가르침은 관념적인 이론을 통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책 열심히 보면서 그 논리를 아무리 잘 쫓아간들 그러고 100% 이해를 했다 한들 무아 알겠냐? 계행을 갖추고 수행 공덕을 갖추어 뭐가 계행이고 뭐가 수행이냐? 결국 이 문제죠. 아비담마 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는 계 안 지키고 수행 안 한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도 계 지키고 수행한다 하죠. 다들 각자가. 결국 뭐가 계고 뭐가 수행이냐? 이제 여기에 대한 의견 차이인 건데
그러면 다 우리는 실천한다 하죠. 각자가. 실천이라는 말을 뭐 폄하할 생각은 없고, 하지만 이제 그 실천이라는 말 또한 허망하다. 허망한 어떤 이론, 논쟁,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으로서 실천을 얘기하지만 실천 또한 피할 수가 없다. 개인 갖추고 수행 공덕을 갖추어 지혜를 닦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해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어쨌든 이제 깨달아야 된다. 이제 거기에 대한 뭔가 학계에서 좀 더 통용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보겠습니다. 불교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과 수행을 통해 반야로 통찰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반야의 통찰은 모든 관념적인 인식, 즉 상을 배제한다. 반야의 통찰, 거울에 비춰본다 함은 상을 배제한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관념으로 이해될 수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관념만으로 이해될 수 없다라고 제가 임의로 바꾸겠습니다. 모양을 언제 부정하신 적이 있냐? 어제 어린이 법회 하는데 어린이들하고 신학기,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 뭐 담임 선생님도 새 담임 선생님이고, 그다음에 짝지가 새 짝지이고, 그다음에 또 반장을 또 뽑고, 그런 걸 제가 좀 물어봤죠. 보면은 뭐 짝지가 없는 친구들도 있고 짝지를 뽑지 않는 그런 학교이거나 교실이거나 그렇겠죠. 반장은 이제 너무 어리면 또 이제 그런 게 없는 모양이고 1, 2학년 내지는 여튼 뭐 1학년만 없기도 한 건지 반장은 어떻게 뽑냐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다들 반장 있는 친구들은 자기 반에 투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장을 제비 뽑기 하는 학급은 없냐 물어보니까 없더라고요. 짝지는 조금 갈라져요. 선생님이 그냥 칠판에 쭉 임의로 학생들 써놓으면 자기 이름 보고 그 자리 가서 앉는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제비 뽑기가 오히려 거의 없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키 순서대로 아니면은 뭐 그 학급의 번호 순서대로. 그리고 또 그렇게 막 길게 가지는 않더라고요. 한 달 만에 바꾸기도 하고 2주 만에 바꾸기도 하고. 짝지가 정말 마음에 든다. 손 들어보라니까 한, 둘. 짝지가 0. 별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손을 들고 왜 마음에 안 드냐 하니까는 가지죠. 장난을 친다. 내 물건을 자꾸 가져가는 장난친다. 장난이라는 표현이 이것도 여기처럼 관념이죠. 장난이라는 관념이 뭔가 우리가 가벼운 느낌도 있고 일정 부분은 허용 가능한 느낌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난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거는 천차만별이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토론을 하라고 시키는데 계속 잔다. 그래서 이거는 뭐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 활동은 뭐 이제 그래서 뭐 불만이
했던 친구도 있는 것 같고, 코를 건다 자꾸. 소리죠, 소리로. 아니 비설신의 조합인데 결국 내가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들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귀여운 척한다. 귀여운 척해서 싫다. 그거는 바로 뭔가 상상이 잘 명확하게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건데 그러면은 그럼 내가 화를 내야 되냐? 이제 선생님한테 그러면은 내 물건에 뭐 자꾸 손을 댄다든지 학용품에 선생님한테 얘기했냐? 했다고. 아니면은 자꾸 때리고 그런 장난을 치는 친구한테도 물어보면 선생님한테 얘기했다. 그런데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이제 혼을 내고 하지만 그래도 또 한다. 뭐 한두 번 하다가 안 할 것 같았으면 손 들고 얘기도 안 했겠지만 반복이 되는 건데 뭐 보다가 여튼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참아야 되냐? 절제가 바뀔 때까지 아니면은 내가 뭔가 화를 내야 되냐? 정답은 없는 거이겠지만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문제잖아요.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이고 문제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여튼 그래서 참 좋은 경험, 소중한 귀중한 경험한다. 귀중한 경험이다. 물론 질문을 한 입장에서는 뭔가 속 시원한 답을 기대하겠지만 이런 불편함을 겪는 것이 공교육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효과일 수 있을 텐데 내가 불편하지만 불편한 사람들끼리 함께 살아보는 경험을 하는 대중생활 경험인 건데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요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없애기 죄송합니다. 없애야 된다.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옵션 가운데 선생님한테 얘기한다. 아니면 내가 뭐 화를 낸다. 그냥 참는다. 뭐 등등. 근데 기본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불편함에 대해서 이게 해결을 꼭 봐야 되는 문제로 보고 들어가면 결국은 이제 미워할 수밖에 없죠. 싸울 수밖에 없고. 늘 갈등인데 그 초등학생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겠냐만 이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이제 관점에 대해서 그 생각에 대해서 문제를 문제로 그냥 안 봐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의 괴로움을 공감해주지 못하는 대답밖에 안 될 수 있다 보니까 말하면서도 역시나 또 허망하다 싶지만 반야의 통찰은 관념적인 인식, 즉 상을 배제해야 된다. 그래서 상을 배제하고 짝지하고 한 달을 같이 생활을 하든 보름을 같이 생활을 하든 이제 그게 되면 부처일 텐데 따라서 그래요. 따라서라는 말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관념으로 이해될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맞지마니까야 1. 근본법문 경에서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욱가따의 수바가 숲의 이름이네요. 숲속에서 가장 큰 쌀라나무 아래에 머무셨습니다. 세존께서. 그곳에서 세존께서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모든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법문을 설하겠다. 잘 듣고 깊이 생각하라. 비구들이여 성인을 무시하고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인의 가르침에서 배우지 못하고 참 사람을 무시하고 참 사람이라고 번역이 된 한자는 지금 발을 정자인 사람이에요. 참 사람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참 사람의 가르침에서 배우지 못한 무지한 범부는 하면서 이 무지한 범부라 하면 성인 무시하고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참 사람을 무시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성인하고 막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참 사람이. 여기서의 성인은 당연히 니까야니까 수다원부터 아라한까지 그런 거고요. 그러한 무지한 범부는 땅으로 관념적으로 인식한다. 땅을 땅으로 관념적으로 인식하고 그냥 모양으로 본다. 그러고 나서 땅을 생각하고 땅에 대해서 생각하고 땅이다라고 생각하고 땅은 나의 소유다라고 생각하고 땅을 애락한다. 부동산으로서 관념적으로 인식하고 결국 땅이다, 나의 소유다, 또 애락한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마음의 평온을 성취하지 못한 유학 비구는 유학 있을 유자 배울 학자 유학 비구라 하면 무의를 깨닫기 전인 거예요. 누구나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희구하며 살아간다. 마음의 평온을 성취하지 못한 유학 비구는 선남자 선녀인이라고도 안 하시고 비구 수행자인데 그 수행을 그러면 유의법으로서 수행을 하는 비구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희구하며 산다. 그는 땅을 땅으로 체험적으로 인식한다. 땅을 땅으로 체험적으로 인식하고 나서 땅을 생각하지 않고 땅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땅은 나의 소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땅을 애락하지 않는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는 정확하게 알고자 하기 때문이다라고 나는 말한다오. 앞부분을 제가 그럼 조금 잘못 읽었습니다. 마음의 평온을 성취하지 못한 유학비구는 그러면 마음의 평온을 성취한 아라한이다 하면 이런 과정도 필요 없다는 말일 텐데 어쨌든 지금 유학 비구의 경우를 이야기하니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희구하는데 땅을 체험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땅을 개념으로 관념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럼 앞서 얘기한 이제 채용론으로서 모든 땅은 그대로 체험이 곧 땅인 거고 농부로서의 땅, 그냥 걸어다니는 입장으로서의 땅, 아니면은 뭐 부동산 투기하는 입장으로서의 땅. 그럼 어찌됐든 간에
자기의 체험으로서 받아들인다. 땅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땅이다라고 생각, 관념을 갖다 붙이지 않고 땅은 나의 소유다라고 갖다 붙이지 않고 애락하지 않는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고자 하기 때문이다. 차이가 앞에는 범부는 성인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배우지 않는 범부는 이제 쭉 이어져서 땅을 관념적으로 보는 것이 쭉 이어져서 땅으로서 애락을 하는데 그는 왜냐? 그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다. 또 유학 비구는 땅을 애락하지 않는다. 왜냐? 정확하게 알고자 하기 때문이다예요. 정확하게 알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자 하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비구로서 번뇌를 멸진하고 수행을 완성하고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적에 도달하여 존재의 결박, 존재의 유의 결박을 끊고 바른 지혜를 갖추어 해탈한 아라한은, 아라한 얘기도 뒤에 나오네요. 누구나 땅을 땅으로 체험적으로 인식한다. 그럼 여기 아라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유학 비구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희구한다. 이런 말이 붙지를 않아요. 여기는 이미 그냥 체험으로 인식한다. 땅을 땅으로 체험으로 인식하고 나서 땅을 생각하지 않고 땅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땅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땅은 나의 소유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땅을 애락하지 않는다. 왜냐?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비구로서 번뇌를 멸진하고 수행을 완성하고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적에 도달하여 존재의 결박을 끊고 바른 지혜를 갖추어 해탈한 아라한은 누구나 땅을 땅으로 체험적으로 인식한다. 체용으로서 지금은 이제 땅 한 가지로서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체험으로 인식한다. 그런 다음에 쭉 반복이 돼요. 같은 말씀 반복하고 땅을 애락하지 않는다. 왜냐? 탐욕이 지멸하여 탐욕에서 벗어났고 분노가 지멸하여 분노에서 벗어났고 어리석음이 지멸하여 어리석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탐진치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아라한이며 등정각인 열애는 땅을 땅으로 체험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왜냐? 열애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아라한에 대해서 했던 말씀을 열애로서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 열애. 그래서 열애가 땅을 애락하지 않는다. 왜냐? 열애는 기쁨이 괴로움의 뿌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 유로서 이건 이제 연기법이죠. 무명에서부터 생도사에 이르기까지 유로부터 존재로부터 생이 있고 유정의 노사가 있다. 늙고 병들고 죽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그래서 열애는 어떤 경우에도 갈망하는 마음을 지멸하고 소멸하고 단념하고 포기하여 무상 위없는 정등각을 몸소 깨달은 등정각이다 라고 나는 말한다. 이게 지금 시작이 어떻게 됐냐? 자, 비구들이야. 자, 내가 요 가르쳐 줄게. 근데 뭘 가르쳐 주냐? 모든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법문을 설하겠다. 잘 들어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결국은 시작이 관념으로 인식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래서 애락이 없다. 이 경의 주제는 부처님께서 가르친 모든 가르침의 근본이다. 그게 뭐냐? 이 경에서 무지한 범부들은 또 무지한 범부들은 이제 이 단어에 대해서 뭔가 또 분석이 들어가는데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이 단어를 분석을 했을 때 그 뜻이 보면 함께 알고 같은 것으로 알고 하나로 알고 이제 이런 뜻이 담겨 있는 산스크리트 단어인 건데 무지한 범부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함께 알고 같은 것으로 알고 하나로 알고 이것은 대상을 개념으로 인식한다는 말이다 하면서 이것을 나는 관념적으로 인식하다라고 번역했다. 반면에 열애는 뭐뭐에 대해서 안다, 뭐뭐에 대해서 두루 안다 이렇게 한다라는 건데 이것은 대상을 직접 몸으로 체험해서 몸으로 상대하여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한 거에 대한 이유인데 뭐 다 건너뛰어도 될 것 같아요. 범부든 수행자든 아라한이든 인식의 대상은 다르지 않은데 보는데 눈, 코, 귀, 이제 육, 안이비설신의로 다 우리가 그럼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세계관이 이 세계가 물질적으로 4대 치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곳에 생명을 지닌 유정들과 중생들과 여러 천신들이 살고 있고 하늘 위에는 범천, 브라흐만, 천상을 비롯해서 수많은 천상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다 중생인데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들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인식하지 말고 체험으로 인식한 것을 가르쳤다. 그래서 아상을 포함한 모든 관념을 관념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것을 체험으로 인식하면, 통찰하면 관념이 소멸한다. 이것이 금강경이 이야기하는 거다. 중생과 열애의 차별이 없다.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다. 이것은 곧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업보는 죄송합니다.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라는 공성을 이야기한 것이고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제 무아를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나라고 할 것이 없으면 내가 지금 얼마든지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렇게나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깨달을 게 뭐 있냐 농사의 공식이 아니다 할 것 같으면 그냥 지금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또 거꾸로 제 인과법으로서 우리 전래동화 같은데 항상 들어있는 이제 그러한 코드들이 권선징악이다 분명하게 그건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신 거고 선업을 지으면 선취 악업을 지으면 악취 좋아지고 싶으면 보시지게 하면 되고 천상에
난다. 소원 성취한다. 악업을 지으며 또 그러면은 이제 점점 그러면은 불편해질 거다. 괴로운 입장으로 이제 마주할 수밖에 없다. 그것과 이제 무아로서 나라고 할 게 없다가 두 가지가 배치되는 게 아니냐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뭔가 자꾸 은연중에 무아에서 스리슬쩍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영혼을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등등 이제 유아의 입장을 슬그머니 집어넣고 부처님의 가르친 인척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업보는 분명히 있다. 선업을 지은 거에 대해서 그 결과는 그러면은 거기 맞춰가지고 돌아가는 건데 근데 받는 그 선취 선한 과보를 받는 그 작자 짓는 자는 없다. 그래서 그게 공의 성품이다. 이것은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이다. 말도 참 그래요. 그 부처다. 중생이 부처다. 왜냐? 업보로서 이야기를 바라미를 생각을 하면 사승지 10만거 마일리지 바라밀 마일리지를 쌓았을 때 이제 부처를 이룬다. 그러면은 이제 작자가 있는 것처럼 열이면 열 다 이해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악업을 짓고 악한 과보를 받든 어차피 그 작자는 없다. 그러니까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곧 부처다. 하지만 제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그 공의 성품에 대해서 긍정이 되냐 이거죠. 선하든 악하든 간에 왜냐면 선한 업보를 짓고 그럼 나 반드시 챙겨 먹어야 되니까 선한 업보를 지었는데 그거 놓치고 가면 억울하니까 그런데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공성을 관념적으로 이해하면 두 가지 모순된 견해에 빠진다. 뭐 이제 좀 전에 이야기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업보가 있다는 말을 관념적으로 이해하면 업을 지어서 보호를 받는 존재를 상정하게 되고 그래서 업보가 있다 요 말에 꽂히면 업을 지어서 보호를 받는 존재가 있어서 윤회하면서 지은 업에 따라서 다음 생에 가서 그 과보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고 요거는 자이나교나 브라만교와 다를 바가 없는 상견이다. 그러니까 윤회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나의 시각을 농사를 지으면 늘 수학의 뜻이 있으니까 포인트가 지금 나가가지고 농사를 이런 거 안 해주면 나중에 수확할 때 신통치 않다. 늘 이제 기준점이 미래에 가 있으니까 그 상견이라는 거죠. 작자는 없다는 말을 관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무아를 나 없음 이렇게 꽂히면 허무주의가 되고 그래서 인간은 물질이 일시적으로 모여있는 뭐 인연이 모여가지고 그런 잠시간의 상태에 지나지 않으며 죽음은 모여있는 사대가 흩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 유물론자와 다름없는 단견이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것을 관념론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모순된 주장이 대립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단견, 상견을 다 물리치시고 중도의 입장에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라고 한 거다.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힘드니까 부처님은 생사에서 벗어나서 해탈하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그렇다면 윤회하고 내지는 해탈하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윤회하다가 해탈하는 존재는 무엇일까? 우리 주변에 윤회하고 해탈하는 주인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찾는 것이 불교 공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지마니까야 갈애의 소멸 큰 경에 이제 인용을 하세요. 그런 사람들. 세존의 부름을 받은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는 부처님 찾아가가지고 불러가지고 왔어요. 지금 여기 사띠는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한쪽에 앉았다. 부처님께서 사띠여, 그대는 사악한 사견을 일으켜 나는 세존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분별하는 마음 시기 유전하고 윤회한다고 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인가? 너 이런 소리 하고 다닌다면서 그런 거예요. 너 이런 소리 한다면서 하면서 인용. 내가 부처님께 들었는데 부처님께서는 유전하고 윤회한다고 하셨어. 너 그렇게 이야기한다던데 사실이야?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확실히 세존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분별하는 마음이 분별이 유전하고 윤회한다라고 가르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들었는데요. 사띠여, 그 분별하는 마음은 어떤 거냐? 세존이시여, 이것은 말하고 경험하는 것으로서 여기저기에서 선하고 악한 업의 과보를 받습니다. 선업악어 할 거 없이, 그리고 여기저기 할 거 없이 항상인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든 간에 어떤 업을 짓든지 거기에 따른 과보를 받는 것을 말과 또 행동으로서 말과 행동으로서 그 과보 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데 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부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시도 하고 계율도 지키고 그러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이 멍청한 놈아, 누구에게 내가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다고 너는 알고 있는가? 내가 언제 그런 소리 했어? 이 멍청한 놈아, 여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네. 사실 좀 신랄하게 표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혼내키실 때.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갖가지 비유를 들어서 조건에 의지하여 함께 일어난 연기에 대한 풀어 쓰신 거예요. 함께 일어난 분별하는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분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때 이 조건이 없으면 분별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냐. 조건이 있으면 분별이 따르고 조건이 없으면 식이 생기지 않는다. 연이 없으면 식이 생기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근데 뒤에 건 홀랑 빼먹어버리고 네 마음대로 얘기하냐. 멍청한 놈아. 그런데 계속 어리석은 사람아가 문장에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대는 자신이 잘못 파악한 견해로 우리를 중상하고 이 상가를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 공동체를 중상하고 자신을 해치고 스스로도 해치고 많은 죄를 짓는다. 어리석은 사람아, 그것은 그대에게 오랜 세월 동안 무익한 괴로움이 될 것이다.
거의 이제 굉장히 크게 혼내키시는데 인용을 다 볼 수 있는지 아니네요. 몇 문장만 더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중략을 좀 하시고 비구들 전체한테 비구들이여 어떤 조건에 의지해서 분별이 생기면, 분별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에 의하여 그것으로 명칭을 붙인다. 명색으로 가는 거죠. 무명, 행, 식. 지금 이제 식 다음에 명색. 명칭을 붙인다. 시각 활동, 시각 활동하고 색에 의지하여 시각 활동과 바깥 경계에 눈에 보이는 무엇이 부딪히면 거기에 의지해가지고 분별하는 마음, 안식이 생기면 시각의식, 안식이라는 명칭을 붙인다. 아니, 비, 설신, 의에 대해서 다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하면서 나머지는 비유를 드시는데 비유가 더 복잡한 경우들이 지금 계속 있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내키는 사띠 그리고 어부의 아들이에요. 사띠하고 또 그리고 깨닫기 전의 입장에서는 이 식을 늘 이제 너무나 이제 절대적으로 전제를 하고 보기 때문에 식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눈으로 바깥 경계를 본다. 그 옆에 짝지가 내 물건에 자꾸 손을 대면 그럼 내가 나의 식으로서 그거를 찰나간에 인지를 하고 내 물건에 왜 손대냐. 나 짝지 괴롭다.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선생님도 골치 아프시겠죠. 또 이제 잔소리하고 그래 잔소리 해가지고 말 잘 들으면 다행히 잘 지나가는 거고. 계속 반복하면 또 뭐 학교에 오늘날 갖춰져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뭐 그 다음 단계로 또 나아가겠지만 그러면 이게 나가 있고 내 물건이 있고 이게 이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식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러면서 돌아간다라고 이 어부의 아들은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식이 있을 경우만 가지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부처님께서 호출 불러가지고 오니까 너 이런 소리 하고 다닌다면서 이 멍청한 놈아 그거는 우리 상가를 다 중상하는 거고 너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랜 세월 동안 무익한 괴로움밖에 없다. 그러면 되게 좀 무서울 것 같은데 그렇게 혼나면 우선 내가 말한 건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 내가 말한 건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조건이 있으면 식이 있고 조건이 없으면 식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눈으로서 바깥 경계하고 부딪혀서 그때 안식이 생기는 거고 안식이 본래부터 있어가지고 나의 학용품이 본래부터 있어가지고 이건 내 건데 내 필통에 들어있는 건데 짝지가 내 필통에 손을 대고 열어가지고 내 물건을 가져가고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부딪혀서 그때 식은 뒤에가 붙는 거다. 뒤에가 붙는 거다.
그러면은 내 거랄 것도 없으니까 뭐 짝지가 내 필통을 다 털어먹어도 나는 편안하다. 깨달아서 진심으로 무아의 입장으로서 그럴 것 같으면야 또 거기 그러면 그때 또 모양은 상황에 맞춰서 나오겠죠. 부처로서 거기다가 또 똑같이 깨닫기 전하고 똑같이 그냥 선생님한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르게 왜 필통만 가져가냐, 내 가방도 다 가져가라. 그거는 그때 흘러가는 인연에 따라서 걱정할 일이 없는 거고 이미 부처 경계로서 나오는 모양이니까. 근데 이제 늘 고민이죠. 부처 되기도 전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은 또 나는 가방까지 주지는 못할 텐데 억지로 흉내냈다가 이제 뒷감당 못하고 집에 가면 혼나는 거죠. 이러면 여튼 시간 지나버려가지고 잘 봤습니다. 근본불교 경전 인용을 이제 부분 이제 하는 걸 통해서 부처님 당시 때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그 분위기를 이제 함께 느끼는 중입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고 쉬었다가 정진합시다.